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인데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병원 치료를 선택하는 대신에 모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모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치유하겠다고 치료를 받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치유되기는커녕 암이 더 악화되어서 결국 그 아이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이 고발해가지고 말이죠. 그 결과는 또 더 안타까웠어요. 그런 고발과 결과를 듣고 아버지도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아버지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많은 병을 얻어서 힘들게 지내신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바른 믿음일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질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또 낫기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훈하고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신명기서 28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쭉 소개되는데 이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거기 보면 연명, 악질, 여러 가지 질병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다윗 왕이 어떤 실수를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평소 다윗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내면에 감춰진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아시죠? 이 게하시도요, 돈의 눈이 멀어서 병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주로 기록된 이런 묘사와 교훈을 보면, 이 죄가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나, 이 질병이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나 잘못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고난 중에도 그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던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많이 고민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그 9살짜리 여자아이가 죽게 된 과정도 그렇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당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 기도원에 가서 질병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고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된 믿음, 신앙에 근거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귀신이 들렸다고 믿는 거예요. 과거에도 심했지만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 암이 걸리면 암 귀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치유받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의 동기에는 어떤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죄가 아니야. 누군가로부터 인해서 들어온 거야. 귀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내면의 동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만 의존하고 민간 의학에만 의존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계세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기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치료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의사만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반된 믿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기준점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은요, 사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가 당한 모든 죄짐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당한 모든 구속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구속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바라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적인 전통과 사고에 익숙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풍병자가 혼자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메시아로서 소개하기 원하는 마태의 기록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s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근히 여기는 말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들아, son, 안심하라, 안심하라. 영어 성경에 tak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야, 안심하라라는 말이 기운을 내라. take heart. 이 말은 용기를 내라.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신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프기만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율법 말씀해 보면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의 동기와 삶의 결과를 보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크크크 비웃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의 뉘앙스와 그리고 말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죠. 그런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선생돼 가지고 임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고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뿐이죠.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은 쉽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말이 쉽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죠. 6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까요? 6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사람의 아들이 올 날이 있는데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고 지금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 이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고 돼 있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어떻게 답이 되십니까?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질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은 그냥 유전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희는 큰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타락하게 됐고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 질병을 얻기도 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도요, 결국 죽음을 예고받고 태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한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아무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죽음의 문제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이 죄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회개할 줄 알고, 오늘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었고 누군가에게 질병을 주고 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도 알고, 오늘 병원 어포인먼트가 있다면 병원에 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 마음에 그것이 보였던지,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우리 보호자들과 함께 손 꼭 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집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수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인한 것이냐, 당신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 같은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분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질병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때 이것을 인디비주얼하게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대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퍼스널하게 이해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화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전염병 사건,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질병의 결과, 이거를 갖다 다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죄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 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마태라는 인물은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정부 치하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가장 악랄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건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로마 정부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역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로마에 떼어가는 세금 거의 한 20% 됐다고 합니다. 1년에. 여러분, 75%에서 80%의 인구가 서민, 그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4명의 식구 기준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한테 그 정도 세금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나 분한데, 거기다가 로마가 허용해 준 선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더 뛰어가면 이 세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20% 플러스 내가 1%만 더 내면 내가 오히려 괜찮다, 감사하다, 이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세리 주변에는 또 누가 있겠어요? 세리들이 있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저런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구하고 찾는 자들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1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착각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일침하셨던 말씀을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선을 긋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죄사함과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내면을 다 파헤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누구든지 오면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짓눌려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나 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만성적이어서 내 질병,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억눌려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허락된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결과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기운을 내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과 육체 가운데 우리 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결과로 주어진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생긴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